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귀하다고 해도 그거 한 숟가락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짜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그 자체로만 보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행복도 없는 것이거든. 해산의 아픔을 거치지 않고 무슨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고난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주님 만나게 되고,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냥 본문을 잠깐만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읽어보는 가운데도 보면, 이 본문 가운데 보면 감이 좀 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역사적인 배경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께 구태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모두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럴 때 그냥 정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큰 병에 걸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큰 병에 걸렸어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8절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병 중에도 악한 병이 있잖아요, 그죠? 저주스러운 그런 병에 걸려있는, 아마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저거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듯한 그런 악한 병에 지금 걸려있는, 그것만이 힘든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가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문병을 봐가지고는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아유, 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려며. 자, 저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다윗 왕 만세 만세 그러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그를 배반하게 되는, 아니 아들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는데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힘 있을 때는 왕이시여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다 모른 척하고, 아니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담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고 함께 식탁에 밥 먹던 친구들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야, 너무하지요, 그죠? 함께 그렇게 밥 먹고 함께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참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어렵지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게 되면 아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뭘 자식들까지도 막 대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께 동업하던 친구들 어려울 때는 함께 그렇게 형님 그러더니만 이것들이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친척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친척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형이 돈이 없고 좀 어렵게 되면 함께 교회에서 함께 형님 그러고 식사하던 사람들까지도 어떡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10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4절 말씀 우리 시편 41편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누가 나를 좀 노조 위원장이 내가 술 사주고 그러면 나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나를 그렇게 함께 했던 원수들, 그렇게 함께 동료처럼 지냈던 원수들도 심지어 함께 식탁에 떡을 먹던 친구들마저도 배반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요즘 여당의 시끄러운 것도 보면 한때는 다 대통령의 비서실장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요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이 삐뚤어져 버린 거야 지금. 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얼마나 믿었으면 비서실장을 맡겼겠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남에게 인색하고 은혜 베풀 줄 모르는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늘 드려야 돼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은혜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베풀어 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저 사람은 확실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세요? 우린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제 내가 그 못된 짓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새벽에 왔다고 너무 기뻐하세요. 야, 네가 오늘 새벽에 왔구나. 100가지 못된 짓을 해도요, 한 가지만 잘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공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니 자식들마저도, 아니 함께 식탁에 밥을 먹던 그 친구들마저도 나를 배반할 때, 다 그런 것이 뭐, 다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조금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 오늘 우리 자녀에게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그는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지난주에 어머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주님께 와서 여호와여 고쳐 주소서. 의사가 치료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호와 하나님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고 좋은 의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좋은 약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저도 병으로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죽을 병 가운데 병상에서만 꼼짝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누워있은 적이 있습니다. 사는 가족도 면회할 수가 없는, 나중에 면회하게 됐지만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병 들어있고 죽을 병이 걸려있는 가운데도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Lord heal me. 나를 고쳐주소서. 그럼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그 아픔 가운데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부족한 나의 죄악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 때도 하영록 목사님 그분도 심장이 병 고장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처음에는 그는 심장을 고쳐주셔서 기도하다가 심장 이식을 2번씩이나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심장이 아무리 좋은 심장이 와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이 시편 41편 기도 가운데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물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뭐 이런 교회 조직도 제대로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은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없죠. 그죠? 한 가지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엄마 고향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들은. 한 가지는 뭐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 그거밖에 말도 못해. 그냥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보면 성경 지식은 알고 직분도 있고 다 성읍은 아름다운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내가 비록 병들어 있지만,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 그러면 된 거지. 애기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오늘 모자실에도 애기 데리고 오신 분, 애기들에게 엄마 아빠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세화 여러분들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윗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